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할 때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요, 정말 눈에 하트를 가득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밝은 복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빛 대신 주. 아멘.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우리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보게 하소서. 아멘.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님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아멘.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아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해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주님의 수에 임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주님의 은혜와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오실 주님의 이름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 주의 길에 돌아주니, 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주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요. 예, 또 주의 종 다윗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배가 왜 아멘. 주수할 때가,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예, 주 말씀을 예, 돌아주니, 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주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주니, 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주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로 돌아주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에 여러분,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보라 주님, 예, 돌아주니, 구름 다시고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그대의 힘이 시온에서 불어 돌아주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지키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신 주 주를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지키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신 주 주를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멘.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지키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나의 반석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려 아멘. 아멘. 소망 없는 때에 소망 없는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망 없는 때에 소망 없는 때에 주 음성 들리네 무너진 내 삶을 회복시키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가리 아멘.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아멘. 한숨 아닌 노래 부르며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한숨만이 노래 부르며 나아가네. 소망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지키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신 주 주를 기다려. 소망 없는 때에 소망 없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 음성 들리네. 무너진 내 삶을 회복시키시네. 소망 없는 때에 주 음성 들리네. 무너진 내 삶을 주님이 아멘.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한숨만이 노래 부르며 소망의 눈으로 다시 일어나. 아멘.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리. 아멘.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한숨만은 노래를 소망의 눈으로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리. 아멘.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한숨만이 노래 부르며 소망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가리.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한숨만은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네. 소망의 눈으로 주를 바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리.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한숨만인 노래 부르며 나아가네. 소망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문제와 상황과 환경 앞에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한숨만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함께 계심을,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18편 1절.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발길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에 살아갈 때 가끔씩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론 세상과 타협하여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직장에 몰두하며 본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지고 부딪힐지라도 희망의 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청년들이 살아갈 때 주님의 계획하신 방향과 길을 굳게 믿고 더 나아가 믿음의 청년들로 성장하여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청지기 임원단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노량진교회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챙겨주시고 사역간에 지치지 않는 건강한 체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일찍 나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지기 부서 임원단 리더 인트로 등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병역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안보 상황 속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 지금도 고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의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와 떨어져 군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살아가면서 머나먼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튀르키예 그리고 수단 등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도와주셔서 더 많은 희생자와 사상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다시 오는 당연한 예배가 아님을 믿습니다.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지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언젠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의 예배가 처음과 마지막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의미를 매번 드리는 당연한 예배가 아닌 매 순간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모든 감사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에 담아 봉헌하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더불어 함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성경책 구경도 못 해봤고 워낙 시골에서 자라서 교과서가 없었어요.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조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뭘 책을 나눠줬어요. 그게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처음으로 손에 만져봤습니다. 내 책이다. 내 책을 처음 가졌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었죠. 그런데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왔다가 저희 형님한테 들켰어요. 왜 이런 책을 보느냐. 그래서 그 책을 숨겨두고 읽었는데 그게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학생 시절에 읽었던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되살아납니다.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도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지요. 그래서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 감사도 감사합니다. 국제기도원 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여러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4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보급이 잘 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과 후진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녘 동포에게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전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사역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그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제 친구 한 명이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주는 성경 한 권을 받고
정말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을 혼자 읽다가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교회에 다니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널리 보급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기도원 협회 분들 오셨는데요. 우리 이따가 나가실 때 또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이어도 괜찮습니다. 2,000원이면 성경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데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신 우리 기도원 협회 분들 계십니다. 우리 뒤쪽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이번 주간이 시험 기간, 아직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믿기지가 않는데 지금 잠깐 약간 당황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너무 훌륭한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박수로 서로에게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야, 화이팅! 네, 시험 마무리 잘 하십시오. 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시험 기간에 참 우리가 낙심할 일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시험은 항상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출제되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넉넉히 또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조금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이어서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실제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기도로 세워진다 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겠네요? 네, 우리의 삶도요 기도로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도 기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세상에 보면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는요 대부분 다 기도가 있어요.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기도를 자주 언급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전을 다 찾아봐도 아마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한 내용들이 많고 그 응답으로 되어진 그런 경전이나 책은 세상에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갑자기 자신 없어지네요.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너무 이렇게 막 진짜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신이 없어졌는데,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불교의 기도는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명상에 가깝고요. 이슬람교의 기도는 인격적이기보다는 종교적 의무로서의 기도가 훨씬 더 강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자기 성찰 아니죠. 종교적으로 내가 매일 해야 되는 그런 의무. 물론 이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생기거나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필요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필요를 듣고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결핍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고 깨닫고 성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누군가를 만나고 교류하게 되면 내가 그로부터 도움도 얻고 그를 통해서 성장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이 기도를 함을 통해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논리로 구성된 깨달음으로 구성된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고 포뮬라가 아니 공식이 아니고 정말로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신앙임을 내가 깨닫게 돼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맥박을 체크해보고 뇌파 검사를 해보고 알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숨을 쉬는지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가 늘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벌써 두 가지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수단이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여러분 너무 막 열심히 쓰고 계시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따라 막 뭔가 정리를 해주면 설교를 하니까 김모 씨의 아들 태민 군께서 너무 열심히 받아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요. 나의 힘으로 일하고 나의 힘으로 사역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일하고 일함으로써 기도하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서에는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총 9번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느헤미야의 기도들 중에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더, 아까 기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공동체에 대한 키워드가 오늘 설교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은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정답만 말하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사명과 비전을 찾기 위해서 늘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잘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열심과 개인의 어떤 비전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완성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그냥 출발 지점에 있는 아주 정말 작은 모래 알갱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혼자 받은 게 아니고 공동체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는요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평생에 일해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중학교 3학년 때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요. 그때 딱 한 번 정말 이렇게 슬피 울면서 정말 이렇게 먹지 못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가 사랑했던 공동체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건을 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공동체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건 공동체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개인의 삶이 끔찍한 고통을 당해요. 뭐라고요? 공동체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끔찍한 고통을 당해요. 자,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떨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주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상처를 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한 구성원들이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공동체는 어떠냐면요, 우리를 지켜줘요. 공동체는요,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과 같아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왕의 겨울철 별장인 수상궁에 있었어요. 그때 그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가 찾아와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조상들의 죄가 이제 다 소멸되었어요. 죄값을 다 치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 들으셔야 돼요. 시험 기간 공부하기 힘들지만 오늘 조금만 들으시면 돼요. 한 5분 정도만 들으시면 여러분 정말 이 느헤미야의 배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전투를 좀 올라오나요? 할렐루야. 네, 조금만 들어주세요. 느헤미야 전의 성경이 뭐예요?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에스라서의 내용은 진짜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 기간, 정한 하나님의 기한이 다 지나고 나서 이 포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시급하게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 민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막 성전을 짓고 공동체를 형성하니까 도와줬겠어요? 아니에요. 싫어했어요. 방해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처음에 딱 첫 삽을 뜨고 바로 포기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호되게
혼도 내기도 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신 은혜였고 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처음으로 거듭났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들뜨고 흥분됩니다. 정말 삶에 감사가 넘쳐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세상의 모든 풍파를 우리가 마주하다 보면 이 신앙이 깎여 나가는 것을 느껴요. 마치 내 살이 깎여 나가는 것처럼 내 신앙이 깎여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타협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성전을 건축했지만 정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주변 이방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이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이 2차 포로 기한을 통한 에스라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그게 에스라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불탔고 정말 약탈을 당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된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어렵게 지어놓은 성전이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여서 예물을 성전에 드리면 그 성전에는 늘 무엇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 포로기에 복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성전에 있던 집기들을 다시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금, 은으로 된 것들, 가치 있는 것들로 된 것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는데 성벽이 없어. 무주공산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 성전을 수차례 유린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드린 예물을 이들이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막 이렇게 그 이방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능욕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느헤미야가 접했던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단순히 그냥 성벽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갔지만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정말 아름답게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을 텐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런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됐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하려고 해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만 잘 세워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만 세워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둘러싸는 성벽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성벽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교회겠지만 우리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성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진 세파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정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께 보호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갖지 못했던 이 허물어진 성벽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공동체 좋죠. 하지만 공동체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더 많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내 삶을 구속하고 귀찮게 할 때가 더 많고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나는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예배를 내가 쫓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어려우면 반드시 이런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요 성벽 없는 예루살렘 성전같이 환난당하고 능욕당하며 살겠다고 내가 작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벽 없이 성전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소그룹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왜 항상 은혜를 금방 까먹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허술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싶고 정말 공동체의 소그룹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자꾸 계속 은혜를 까먹고 뭔가 실족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안타깝지만 허술한 거예요. 영적인 성벽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먼 조상들이 과거에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지었던 우상 숭배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포로기에 이미 다 하나님과의 정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것을 귀환한 포로들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죄와 같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의 죄와 같이 여기며 그것을 애통해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공동체라면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기 이전에 정말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공동체의 연약함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왜 우리 공동체 수준은 이렇냐 우리가 우리 공동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이 공동체는 나눔의 깊이가 없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함으로 세워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느헤미야의 기도 8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겨 있는 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게 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처럼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언약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예요.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느껴지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또한 정말 함께 힘들 때는 울어주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공동체에 구멍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가는 것이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 가지 기도하죠. 공동체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두고 깊이 회개하며 수혜를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연약함을 두고 수위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우리 안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가능하면 띄워주세요. 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했으니까 됐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잊어버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이제 끝. 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수일을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마지막으로 뭘 합니까?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절정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자신이 한 기도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의 실수라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헌신은 다른 누군가의 몫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영혼을 섬기려 하지는 않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약함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냥 나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내 안에 성전만 열심히 지키면 그냥 다른 건 저절로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은혜와 영광으로 여겨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왕의 술 관원으로 불러주세요. 이때 느헤미야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 느헤미야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신분은 바사제국 왕궁에서 일하는 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겨울철 별장에 그 수상궁에 가 있는 거죠. 제국의 대신이나 귀족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노예 출신의 종에 불과했던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주목하여 들으시고 그가 왕의 신임을 받아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읽는 거지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정말 대통령 옆에서 정말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누군가는요 평생을 꿈꾸고 이루고자 하여도 이룰 수 없는 성공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명과 더불어 얻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해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진짜 순서는 사명을 받고 거기에 걸맞는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꿈의 한 조각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를 거기에 필요한 자리에 넣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이죠. 결혼하게 해달라고 결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먼저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회피를 주시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 인간적인 야망일 뿐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높아지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될 때 그게 여러분의 자리이고 그렇게 그 자리에 갈 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시험 기간에 왜 불안합니까? 왜 여러분의 진학과 진로를 두고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 사실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면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지, 당연히 열심히 내가 할 거 해야죠. 아무 준비 없이 그 자리에 갈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걸 최소한 두려워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영광스러워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그렇게 가기로 하자는 거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계시죠? 무엇을 통해서 이걸 이루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포로 후기에 기록된 성경들이 여러 권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룻기나 뭐 또 에스더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포로 후기에 나중에 뒤늦게 기록된 구약 성경들이 있는데 이 성경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세요. 막 그 출애굽기 창세기처럼 막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막 하나님이 막 바로를 막 직접적으로 나서서 막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고 막 홍해를 막 가르시고 막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뜨고 막 반석 갈라지면서 물 나오고 막 이런 거 이제 이 포로 후기의 성경책들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잘 안 나와요. 하지만 포로 후기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요. 하나님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막 일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게 포로 후기 성경에 아주 정말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그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오늘 본문 안에서의 구절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수일을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자신을 그 기도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막 그게 보이진 않지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공동체 세워져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을 저는 조직을 세우는 걸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들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순장을 세우고 사랑방을 편성하고 이번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순장을 더 세워야지 20명까지 세워야지. 근데 이제 뭐 좀 잘 안 됐죠. 16명까지 세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 줄 알았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을 잘하고 섭외를 잘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면 공동체가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직과 계획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조직과 계획은 진짜 잘해요. 제가 벌써 전임 사역만 10년이 다 돼가요. 뭐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잘해요. 지금 우리 회장이 벌써 3번째잖아. 잘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걱정했잖아요. 너무 잘할까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잘하는데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는 건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위한 훌륭하고 멋진 계획은 잘 되어 있지만 내 인생의 어떤 운영은 잘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가는 건 못해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결국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중심이 흔들리고 길을 잃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표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목표는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까요? 화살이 관역에서 휙 하고 비껴나가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바람 반대 방향으로 살짝 비껴서 활을 쏩니다. 이것을 오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말 선수들 있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런 선수들은요, 이 바람을 놀랍게도 계산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만큼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진짜로 비켜 쏴요. 그리고 그 화살이 관역을 관통하게 합니다. 바람을 계산한다. 이 듣기만 해도 이 엄청난 기술이죠. 자, 이제 원리는 알았어요. 여러분 나가서 이제 바람 불면 조금 비켜 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맞출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얘기는 이것이 원리적으로 훈련하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돼요. 양궁 선수들은 이런 걸 해내죠. 하지만 그렇다고 양궁 선수들이 인생을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계산하거나 계획하거나 조직하거나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람이 계속 바뀌듯이 상황이 계속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바람을 대신 계산해 준다면, 그리고 표적 옆에 서서 다른 데 보지 마, 표적, 심지어 그 표적조차도 볼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나만 보고 여기에 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좀 서툴러도 다른 데 보지 않고 거기만 보고 쏘면 표적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쏘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오조준한 화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목적지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쏘아야 그곳에 내가 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도 회복시키실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정말 완성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많이 무너져 있고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순장들, 임원들, 목장들조차도 목장 처음 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서툴러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공동체 조직이 거의 산화됐어. 없었어요. 다시 세웠잖아. 이게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리더 모임 좀 나와 좀. 왜 자체적으로 자꾸 쉬는 거야? 쉼은 필요하죠. 하지만 나오세요. 리더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 사랑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을 좀 차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먹이려고 작정하고 올라와서 그래요. 근데 우리 순장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주로 격려하는데 오늘 좀 필요했어. 왜냐하면 너무 지금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 거야. 이 공동체 새 가족도 올해 벌써 40명 가까이 왔어요. 지금 신입생들도 많이 왔죠. 지금 감당이 안 되잖아. 감당을 하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리더 모임 와야지. 아멘. 이거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좋으니까 와서 진짜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사랑방 말고 정말 하나의 은혜에 의지해서 공동체 좀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가면요 우리 공동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보통 공동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리더 모임 몇 명 오는지 딱 우리만큼 와요. 딱 우리만큼 와.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럼 좀 자존심 상하잖아. 예, 그만해야 됩니다. 주님 그만하게 하소서. 나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얘들아.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상황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좌절된 목표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나 혼자 달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내게 하시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하시네. 아멘.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 항상 같은 곳에서,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만 혼자 잘 되고 나만 혼자 성공하고 나만 혼자 무엇인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도 나와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더불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공동체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이 공동체와 내가 정말로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정말 나의 삶과 이 공동체의 성장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오니 주님, 우리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임하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 나의 길이 되시, 나의 길이 되시. 아멘.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하나님, 주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앞에 서셔서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주간 공동체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보통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좋은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 위대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오늘도 새가족과 새 친구와 등반식이 있어서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새 친구를 소개해드리자면 이 또래 박원영 형제님, 오늘 임정원 형제님 소개로 처음 오시게 됐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등반식을 진행할 건데 혹시 일실도래 이정원 형제님 오늘 오셨을까요?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 오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1, 2또래 김현철 형제님, 문승영 순장님, 1호또래 정성준 형제님, 문승현 순자님, 20또래 송지연 자매님, 윤하진 순장님, 1호또래 함동식 형제님, 임혜령 순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새가족부 리더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맞습니다. 그 새가족부 리더 한 명만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먼저 간주가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새가족분들이 어떤 사랑방에 가게 되시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1, 2또래 김현철 형제님, 문세현 순장님 사랑방에 가게 되셨고 1호또래 정성준 형제님도 문승현 사랑방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1실또래 이정원 형제 안 오셨고 20또래 송지연 자매님도 윤하진 사랑방에 가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호또래 함동식 형제님이 이제 임혜령 사랑방에 가게 되셨습니다. 네, 이제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송 부탁드려요.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 진행 목사님께서 기도 먼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새가족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랑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을 둘러싼 그 영적인 성벽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가족 리더분들과 등반하신 분들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등반으로 저희 노량진 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잠시 이제 타지에 있다가 귀국한 18또래 양윤아 자매님 혹시 오셨나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아니요, 막 괜히 말 안 시킬게요. 저기 계신 걸로 아는데,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부에서 여전히 간증과 소리모아 신청 받고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5월 13일과 5월 20일로 아우트로 5월 버스킹이 이제 다가왔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 환호 감사합니다. 네, 임지현 1사토리 임지현 팀장님이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직 조금 그래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코앞으로 다가오면 그때 한번 힘찬 그 초청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찬양 매주 이제 저녁마다 따로 모여가지고 아우트로 이제 버스킹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연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 그날 혹시 못 오게 되시더라도 그날의 그 아우트로의 찬양이 버스킹이 많은 좋은 주님의 영향력을 그곳에 끼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한마음 힐링 축제가 5월 20일로 다가왔는데요. 이게 마치 거짓말처럼 완벽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5월 20일 9시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2시 30분에 끝나는 일정인데 딱 걷기 대회 참가했다가 약간 근처에서 이제 수다 떨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 가가지고 마시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버스킹 가는 그런 코스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걷는다는 게 이게 한 마음으로도 좋은데 또 힐링도 되는데 심지어 축제니까 한 마음 힐링 축제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말 이제 깜짝 방문을 해주셨죠. 국제 기도원 선교단체 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살짝 알아봤는데 1980년부터 1981년까지 노량진교회 청년부 회장을 맡으신 분이 그때 경험을 토대로 또 지금 기도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노량진교회 장로님이시지만 제가 오늘만큼은 이혁준 장로님 한번 이혁준 선배님으로 부르면서 청년으로서 한때 청년이셨던 이혁준 장로님께 한번 기도원 선교단체로서 저희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혁준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한승규 총무가 얘기한 대로 전국은 1980년, 82년에 이 청년부 회장을 했고요.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장로 20년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 30여 명의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우리 교회 얘기를 할 때 제일 큰 이슈, 뜨거운 감자라 그죠? 그게 청년부예요. 청년부 얘기만 나오면 우리 모두가 여기 머리가 뻗쩍뻗쩍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청년부를 부흥시켜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희망 있는 교회, 한국 교회의 앞장선 교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늘상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그래서 오늘날 김용균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 거고 송홍기 장로님이 여기 계시는 거고, 송홍기 장로님이 매년마다 우리가 연말 당회할 때 예산 올려주십시오, 회의실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방 만들어 주십시오, 본당에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그 요청들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원래도 200명 이상 여러분들 우리 임원들이 부흥시키겠다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뭐 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청년부 부흥하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선배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사즉생 생즉사.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시군요. 예, 그 말씀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텐데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높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도 그런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죽고 나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면 여러분의 모든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있고 목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가실 때 성경 한 권 2,000원인데 제작하는데
우리 기도원 협회를 위해서 하나도 쓰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직 믿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군인들,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아프리카와 남미와 저 중동으로 복음이 성경이 만들어져서 가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혁준 선배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주보에 적혀 있진 않지만 오늘만큼 이거를 얘기하기가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혹시 추노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추노라는 것은 사실 암약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비밀리에 뭔가 준비가 되고 있던 팀인데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0절이 딱 추노의 표어로서 걸맞은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노는 추억의 노량진교회를 줄인 팀이에요. 네. 근데 추노라는 거 여러분 다 그러니까 드라마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추노꾼들이 이제 노비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폭력적인 팀은 아니고 다만 이제 추억의 노량진교회인 것처럼 저희는 잃은 양을 그리워하는 팀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저희가 십자가라는 단어에 울림이 있는데 뭔가 우리 청년들이 저도 그렇고 잃은 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내가 잃어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어떤 사람의 분류의 한 종류가 되어 있다는 공감대가 저희가 서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의 대사 중에 하나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간 이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추억의 노량진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분명히 옆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으나 한 1주, 2주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우리가 주어진 공동체에 이 자리에 주어진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요. 1주, 2주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가 없다면 우리는 한번 궁금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은 저희 팀이 아직 뭔가를 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좀 더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겠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각자가 어떤 잃은 양을 어떤 전도 작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기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추억의 노량진교회 줄여서 추노라고 해놓으면은 사실 지금 저희 세 가족분들과 등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 추억팔이를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원 협회 이혁준 장로님께서 청년 시절에 회장을 하셨던 것을 기반으로 그때 만난 하나님을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 과거를 기억해야겠지만 지금부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가 삶의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예배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한 기도가 그날의 우리를 붙잡을 수 있게끔 다시 오늘이 미래의 우리의 추억이 될 수 있게끔 그게 노량진교회 안에서 추억의 노량진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주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추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더 자세하게 준비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요. 이렇게 슬픈 얘기는 아닌데 사람이 좀 떠올라서 데리고 와야 될 애들이 다 붙잡아 와야죠. 그래서 현상 슈배지 같은 것도 붙여놓고 현상금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오늘따라 긴 광고 이렇게 여러분 귀 기울여서 단 한 분도 안 나가셨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성인 남성 3명이 지금 문을 지키고 서 있긴 한데 괜히 세워놨네요. 네. 맞죠. PS 마지막으로 기도원 협회는 30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부터 이청 회장 이영준 형님 혹시 나중에 기도원 협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영준 회장님의 아멘으로 오늘 이제 사랑방 자리로 다들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